박원순 시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권 변호사를 거쳐서 1994년 참여연대를 설립하면서 시민운동에 투신했죠.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아름다운 가게를 설립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2011년 10월 달에 있었던 재보궐선거를 통하여 서울시장에 당선되었고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으로 자리를 잡아 섬겨오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지요. 박원순 시장은 그의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이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비서 A씨의 성추행 혐의 고소가 접수된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부고가 전해지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 양쪽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10년의 시정에 감사하다라며 조의를 표하는 사람들이 시청 앞에 끊임없이 줄을 서서 조의를 표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성폭력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애도할 수 없다라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고인은 누군가에게 지지와 애정의 대상이었었고 뚜렷한 자신만의 업적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의 영전에 나와서 그에게 조문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무책임한 죽음이라고 분노하고 실망하는 것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각자의 눈과 시각으로 그 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고 대할 권리와 자유가 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세균 총리와 통화했던 내용입니다. 박 시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다. 죄송하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의 현실을 살아낼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더 이상 인생을 걷는 것을 포기하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모습의 걸음을 CCTV를 통해서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반대의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보다 훨씬 더 혹독한 자리에서 인생을 걷고 있는 분이 있을 텐데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원인, 살아가야 하는 목적, 살아가야 하는 가치, 그런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을 사는 원인과 이유, 동기, 이 힘든 세상을 걷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종환 시인이 담쟁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참 좋아합니다. 그 시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돌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런 시입니다. 암담한 현실에, 절망의 벽에 도저히 넘을 수 없고 말없이 힘들게 만드는 그 세상 앞에 그 벽을 넘어가는 담쟁이의 모습으로 인생을 표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암담한 현실과 절망의 벽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벽 앞에서 여러분은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고 그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도 말고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도 말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나 주상이나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양식과 물이 풍족하고 병이 없으며 내 나라에 낙태하는 여인이나 잉태 못하는 여인이 없을 것이고 너희들은 다 자기 명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먼저 앞서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앞서가서 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히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이나 헷 사람들을 다 먼저 흩트고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이 너무 황폐해져서 너희들이 한꺼번에 정복하지 않고 천천히 정복하도록 해주겠다. 너희의 경계가 원래 하나님이 약속했던 대로 저 지중해 끝에서부터 저 위의 끝까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절대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이것을 충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 왔습니다. 약 3개월에 걸쳐서 어느 산에 왔었습니까?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왔는데 하나님이 꼭대기에 강림하였습니다. 강림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십계명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책에 기록한 걸 말하려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책의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율법의 마지막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언약책의 율법책의 서론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혹시 아시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하늘이나 땅 위나 물속에서라도 만들지 말라. 이게 첫 두 계명이었습니다. 마치 출발하는 그 기초이고 근원이고 근거였죠. 그런데 다 달리고 나서 끝부분에 왔습니다. 이 끝부분이 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24절과 25절입니다. 23장 24절과 25절.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언약책의 서론이고 시작인 곳에서도, 언약책을 결론 짓는 마지막 부분에서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서론이고 언약을 덮는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중간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자는 자연스럽게 노예를 노예로 다루지 않습니다. 여정을 정으로 다루지 않고 며느리처럼 다루고, 내 이웃의 물건을 내 이웃의 물건이라고 해서 훔치지 않고 마치 자기 물건처럼 보호하며, 이게 율법의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자는 어떤 모습일까가 율법서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한 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25절 이하의 복된 내용들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복을 주실 것인데, 양식과 물이 풍부하고 병이 없으며 내 나라에 낙태하는 여인이나 잉태 못하는 여인이 없고 다 제 명대로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맺고 24장은 이제 언약식이 거행됩니다. 근데 23장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신랑이다, 너희는 신부이다. 신랑과 신부가 둘만을 사랑해야지 다른 신랑이나 다른 신부를 사랑하면 언약을 깨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너는 뭐라고 됐습니까?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항복한 자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항복한 사람은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한 사람이 항복한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권위를 두고 자기에게 인생의 권위를 두지 않는 사람이 항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과 의미와 중요함을 가지시는지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 인생의 기준은 나였고 그 인생은 세상의 명예와 욕심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한 자로 사니 인생을 거기에 가치를 두니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만난 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자,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신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위에서 샘는 물로 먹이시고 시내산까지 데려오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에 그전에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진리와 영광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게 이제는 신자의 삶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말은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내 고집이나 내 주장이나 내 꿈이나 내 경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순종은 뭘까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이 책임감, 이 무거운 짐, 이래서 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나는 나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표와 나의 계획과 나의 것들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사람은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여러분은 예배드리러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주일 예배에 순종하고 11조를 드리고 교우들을 돌아보는 일에 순종하고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 순종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나는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책임을 다해야지, 내가 이 10가지를 다 순종해서 내가 목사다워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죠. 기억나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야, 가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사과 하루에 1000개씩 맺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포도나무이고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 보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 순종을 많이 하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연히 영양이 공급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너무 똑똑해서가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열심 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고백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순종이라는 열매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순종이 없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이고, 하나님이 나의 참 진리이고, 하나님이 나의 가치이다라는 고백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만 그것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명과 진리가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항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독립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없고 다른 곳에서 대체물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순종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항복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항복한 자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 하나님께 항복했는데 순종이 잘 나오지 않아요. 항복한 것과 순종이 따로따로 있단 말입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의 열매보다는 거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신자일까?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을까? 실제 우리 상황이, 현실이, 내 소원, 내 헌신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신앙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심이 나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믿음이란 뭘까? 갈등과 의심일 겁니다. 믿음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가 가고 교회 왔다가 가고 교회 왔다가 가고 몰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믿음이 갈등이고 의심일까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항복했는데 순종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겁니다. 10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고 1개나 반 개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의심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식으로 좀 돌려서 이야기해 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요. 아무리 무서워도 내가 딱 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전염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백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교회 안에 있어도 주의하지 않으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아직 순종의 열매가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 우리의 완성, 우리의 영광은 약속은 되어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가 10개를 순종해야 되는데 반 개밖에 순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과 저는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조차도 시간이 걸리더라. 한꺼번에 바뀌신 분이 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조금씩 실패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듯이 영광과 승리와 완성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 있으니 순종의 열매가 기대만큼 드러나지 않아도 너무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했고 나에게는 충만한 약속들이 다 주어지는데 복을 받을 것이다,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내 현실은 광야의 길이에요.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고 걸으니 때로는 갈등과 의심이 일어나요. 이런 가운데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이 좋은 겁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에 나와 앉아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내가 기대만큼 되지 않고 죄책감이 일어나는데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으니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완성, 영원한 승리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을 살고 있으니 순종의 열매가 때로는 부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연약한 부분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순종이 되지 않는 부분들, 너무 자신의 잘못이라 탓하지 마시고 완전한 순종, 완전한 영광, 완전한 승리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때까지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이 없다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이 믿음을 내 현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갈등과 의심을 품고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비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장이 아닌 약속을 붙잡고 있기에 오늘의 현실은 내가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붙잡으면 실패했다라고 해서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금 실현시키는 비법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다리며 걷고 있는 인내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 목사, 저 장로는 왜 저래? 수근거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모난 성격을 보면서 비방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완성이 그날에 있기에 많은 신앙생활에 오늘 걷는 걸음 속에서 아기자기하게 누리는 감사들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김병석 집사님과 함께 신명기 28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복을 받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드러난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항복한 것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렸는지, 내 뜻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항복한 자로 오늘 나는 열심을 내고 있는지,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는지, 아니면 나는 홀로 존재하여 홀로 열매를 맺겠다고 아등바등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질문을 하시면 순종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집니다. 혹시 다윗을 아시나요? 다윗이 참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블레셋과 형들이 전투하고 있을 때 찾아갔다가 골리앗을 죽음으로 구국의 영웅이 되었죠. 얼마나 다윗이 싸움을 잘했는지 곳곳을 다 점령했습니다. 지중해부터 저 위에 끝까지. 정말 성군이었어요. 그랬던 그 다윗이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밧세바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시편 40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복되단다. 맞는 말 아닙니까? 세상의 미혹에 미혹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복되단다.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견고하게 쌓았던 그 많은 업적들이 밧세바를 범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진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내 성취, 내 업적, 내 인생 모래 위에 성을 쌓았구나. 한순간에 무너져서 웅덩이에 빠져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정말 복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도저히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만 살아야 하겠다 라는 자리에 놓여 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실존적 경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업적과 내 지위와 내 자리와 내 성취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를 것이고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 오시면 예수님이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두 인생이 있단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인생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단다. 모래 위에 인생에 집을 짓는 사람이 허술하게 지었는지 아니단다.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는데, 그런데 기초가 모래 위였기 때문에 비바람 불고 홍수가 나니까 싹 무너져 내려갔단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집을 튼튼하게 지었는지 그게 아니란다. 기초가 달랐단다. 이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집을 하나님께 항복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자는 자기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인생의 집을 자기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 1개 해도 괜찮습니다. 10개 해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항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항복. 나의 나됨의 가치는 더 이상 나로부터 찾지 않고 하나님이 답이라고 말하는 이 항복, 이곳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박주신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박원순 씨의 아들입니다. 기독일보에 나온 내용인데, 박주신 씨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그에게 몇 차례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발 예수 믿으십시오. 네, 그때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도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내고 우리가 열심내야 할 것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항복했는가의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순간들은 절대 헛된 순간들이 아니며 허망한 시간도 아니며 방탕한 시간도 아니며 낭비된 시간도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그 순간의 모든 업적들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죄송하다, 이 암담한 현실, 이 절망의 벽,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벽 앞에서 말없이 그 벽을 넘고 있는 탐쟁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한 자의 정체성입니다. 실패하지만, 넘어지지만, 순종이 한 개밖에 나오지 않지만 다시 천천히
걸음을 걷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항복은 신앙 고백이며 순종의 우선순위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넘어지는 그 자리, 암담한 절벽 앞에서, 흔들리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가시는 걸음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